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에 따라서 구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구원을 안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경과는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지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상하게 되고 어정쩡하게 되고 내가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에서 선택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구원, 지금 구원이 진행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언약에서 선택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선택으로 넘어가는 그 구원.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거,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걸 주셨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 앞으로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 내가 무엇을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야 만다 하는 그런 생각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디에 이게 결국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미 내가 구원 다 받았는데 또 무슨 믿기는 무엇을 믿고, 내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고, 잘못 생각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지금 아니고 그 강림하실 그 미래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보존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보존되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 칼빈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도의 견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보존한다, 그 믿음의 삶을 보존한다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성도의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그 16절, 17절, 18절 이 세 가지 구절은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오늘 저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심판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것인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모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런 사람들은 이 견인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래서 결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견인의 방법, 보존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제 쭉 보시면서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말씀은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거기에 이제 줄을 쭉 끄시면 좋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은 우리에게서부터 거부당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살기를 바란다. 우리가 언어로서,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풍족히 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의 이제 표지인데요. 믿는 사람도 역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텅 빈 마음의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신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 마음속에 다른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성도의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은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만들지 말아라. 왜? 떠나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갖다 꺼버리면 너희들은 절대로 끝까지 견인할 수가 없다. 끝까지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순절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방언도 있고 뭐 병 고치는 그런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받는다.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병 고친다, 뭐 방언한다, 이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가장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현상이 이상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 때는,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요, 이 죽었던 영,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이 영이 다시 살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연결된 나의 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된 것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 소멸치 말아라.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 없애는 건데요, 불을 끄는 겁니다. 근데 이거 카바라 그러는데요, 이 카바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레위기에,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이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을 지금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항상 불을 피워서 불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너희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계속해서 불을 붙여서 그 번제의 제물의 연기를 하나님께 계속 올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 제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서 태워야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가? 불이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갖다가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우리는 불을 피워서 번제를 태운다. 할 때에 딱 우리는 불을 태운다, 불로 태운다. 딱 하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은 두 가지의 불을 태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를 태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를 갖다 불을 확 지펴서 완전히 그 제물을 그냥 불로 완전히 태워서 제로 만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것으로서 너희들은 burnt offering, 번제를 바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번제의 방법이 아니다. 그냥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강한 불로서 그냥 불을 갖다가 지펴가지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빨리 속전속결 태워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 사라프라 그러는데요. 그 사라프의 방법은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사라프의 방법으로 빨리 불을 세게 강하게 지펴가지고 불 태우고 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번제를 바칠 때는 그 불을 갖다가 항상 히브리 성경은요 카타르라 그랬는데요. 이 카타르의 불길은 무슨 불길인가 하면은 연기를 주로 내는 불길이에요. 연기를 주로. 그래서 연기를 안 내고 그냥 강한 불로서 해버리면 연기가 잘 안 나고 빨리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불을 지펴서 계속해서 연기가 오래 지속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빨리 이것을 태워가지고 없애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서서히 이것을 태워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냄새가 올라가도록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제물을 태워서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참 희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짐승을 잡아 바치라.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칠 것이냐? 참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도무지 오늘날 사람이 이 무엇 때문에 레위기서가 있는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제사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속전속결 빨리 우리가 번제물을 강한 불에 빨리 태워서 없애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다른 것 하자. 이거 하나님이 못하도록 서서히 불길에 의해서 연기가 좀 지속적으로 오래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벨은요, 이런 방식으로 연기를 하늘 위로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세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용한 재물도 그렇거니와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그 짐승의 그 번제물에 기름을 미리 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은 내 거라 그랬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가 그 떼가가지고 너가 그걸 가지고 먹고 즐기고 그러냐. 기름은 내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은 내 것이라 할 때에 번제물의 기름이 계속해서 불에 서서히 타서 연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온전한 제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죠. 세 종류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민족이 있습니다. 해양민족이죠. 바다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해양민족들은요, 공부를 잘합니다.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민족들은요, 공부를 잘하고요, 지식적으로 아주 출중합니다. 그 다음에 들판을 바라보는 민족이 있습니다. 곡식을 바라보고요. 양식이 많다. 이걸 바라보고 육신적인 양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족들,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사는요, 처음에 우리 한반도에 이제 옮겨와서 사는 우리 한민족들이 처음에는 가만 보면 이 전부 다 이 제사 중심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제사의 문화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요하 문명, 장산 문명, 이 문명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흐르는 그 문명인데, 이 문화권에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사의 형태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전부 다 양은 그런 소를 잡아가지고 전부 연기를 피워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화 문명권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연기를 피워서 하늘로 옮기는 것은 그냥 향 좀 피워서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이 제사가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예요. 이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잘 믿냐? 서양 선교사들이 성공한 나라, 선교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 이 민족은, 이 조선 사람들은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잘 믿을 구석이 없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특십니다. 왜? 이와 같은 본래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그 정신적인, 그 영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그냥 재물을 빨리 태워가지고 없애기보다는 이게 끝까지 하늘에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하늘에 올라가도록,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이 번제의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서 번제물이 태워져서 연기를 내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 번제물에 대해서 번제물에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성령의 불길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여러분께서 열처녀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등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열처녀에 속합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기름, 태울 기름이 있느냐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어요. 중간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태울 기름이 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그 화목 제물이 바로 무엇이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름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은 예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을 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은 걸로 하나님 내 끝났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잘못된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도식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좀 이 이방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안 믿으면 세상 사람이고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 믿냐? 아, 믿었다. 그럼 구원받았네. 그럼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다.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슬림도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슬림의 그 코란의 경전에 보면요, 기독교인, 유대교 교인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들의 여인들을 겁탈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이 그 경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무슬림 집에 가면요, 이 코란을 전부 다 그 집에 가장 높은 데 다 두었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뭐 식탁 위에도 두고 책상 위에도 두고 아니면 뭐 그냥 소파 위에도 그냥 뭐 두고 그렇게 하지만, 무슬림은 절대 코란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답니다. 코란은 자기 집에 그 방에 가장 높은 자리에 되어 있던데, 그런 사람이 그 코란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번 파리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럽은 다시 생각하게 됐죠. 미국도 다시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다들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스위스 어느 칸톤이에요. 스위스는 이 칸톤이 한 주가 대단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도 칸톤에서 줍니다. 비자도 칸톤에서 주면,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뭐 델라웨어 주에서 어떤 사람에게 비자를, 우리 비자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스위스에서는 비자 연방정부에서도 줄 수 있지만 칸톤 정부에서도 비자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 칸톤 가운데 한 칸톤이 그 테시네라고 하는 칸톤이 있는데요, 이 칸톤에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면, 그 무슬림들이 이게 여인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머리 쓰는 거, 그걸 절대로 우리 칸톤에서 쓰면 안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스위스에서 살려면은 우리 스위스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도 그 동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스위스 국기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그린 그게 국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써서 어떻게 되겠냐? 절대 쓰지 마라. 만약에 쓰면은 9,800불 벌금이다. 또 쓰면은 또 9,800불이다. 벌금을 그렇게 내야 된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행객도 마찬가지다.
그거 쓰고 절대로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서 공항에 기차역에 전부 다 경고를 전부 다 합니다. 여행객이 그걸 쓰고 있으면 벗으라고 경고하고, 안 벗으면 9,800불 내든지 떠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다. 그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너무 느슨하게 되고 너무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능력이 있습니까? 뭐 좀 한다 그러면요, 뭐 게을러가지고 뭐 못한다, 안 한다. 제가 이번에 1월 1일부터 4일까지 성경 통독 한번 하자. 뭐 시간 없어서 안 된다, 뭐 일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으면 못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죠. 그거 빼고 게을러서 못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진짜 참 일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요. 진짜 건강이 참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 교인 가운데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나중에 천국 가겠다고 서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시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뭐 세상 재미 다 누리고 뭐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사받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도 가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는 그 기름에 흘러나오는 그 기름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의 불길을 계속해서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 그 희한한 하나님인데, 이 짐승을 한 마리를 어떻게 하늘로 올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뭐 로켓에 실어가 올릴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불을 서서히 지펴서 땜으로써 연기를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성령의 불 받은 그 불로 계속해서 그 번제에 있는 번제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견인과 보존의 방법이 뭐냐?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교회 좀 다녔다, 내가 좀 예배 때 은혜를 좀 받았다, 눈물을 좀 흘렸다, 헌금을 좀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 한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과 보존의 방법 두 번째는 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소멸치 말고, 두 번째는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랬어요. 예언. 이 예언이 뭔가 하면요, 이 나바라 그래가지고 비가 억수처럼 퍼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억수처럼 퍼붓듯이 퍼부어져가지고 완전히 장마지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To pour abundantly, to pour forth abundantly. 너무 많이 이제 퍼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바, 이 예언의 뜻이 뭔가 하면요, to be mad, 미쳤다는 거죠. To act as if mad. 미친 사람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즉,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폭포수 밑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맞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낙비, 이 폭포수를 한번 맞아보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면요, 너무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저거 좀 이게 미친 사람이나 하는 그런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귀에는 도무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귀에, 아직도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 다음 구절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먹고 마시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뭐 그냥 좋은 직장 나가고 뭐 또 사업에 성공하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저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을 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모른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열린 사람에게나 이게 주어지는 것이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한 눈이 열리는 것이지, 아무나 이걸 보게 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가 연기를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그 제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주식적으로 유지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게 제대로 이걸 무언가 이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사실은 이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 참다운 제사와 번제의 예물에 관해서 전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따르고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보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도히 흘러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고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거 눈 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재물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영생,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폭포수처럼 받아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게 눈이 열리게 되면요, 뭐라 그럴까,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가슴이 떨립니다.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깊은 숨이 쉬어지게 됩니다.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종결까지의 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찌금찌금 그래서 주일 설교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죠. 왜? 한 부분 떼쓰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비로소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 11별들이 내게 절을 할 것이다. 해와 달도 내게 절을 한다.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지, 나를 그냥 어렵게 할지, 힘들게 할지, 가난하게 난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그 룻이 된 이유예요. 먹고 마시고 잘 되고 못되고 그건 다 나의 관심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다 행하는 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 너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이스라엘에 지금 양식이 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너는 그리스 시내가로 가라. 여러분, 인간적인 지성에 의해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망하게 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망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망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스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 시내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는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쫄쫄 흐르고 비가 그치면 마른 식물이 제대로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자리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의 이름이 슈퍼마켓이야. 백화점이에요.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자리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 시내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지성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너는 절대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은 그건 거예요. 그런데 멸시한다, 이 멸시가 뭔가 하면요, 그냥 멸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한국말로 멸시하는 것은 아주 얕잡아 본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찮게 여긴다, 그런 뜻인데요. 이 멸시는 뭔가 하면은 이게 마암이라 그래가지고 to stain이에요. 녹 쓰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있잖아요. 녹 안 쓰는 거. 이건 스테인이에요. 녹을 쓸게 하는 거. 말씀에 너희는 녹을 쓸게 한다. 얼룩지게 한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 이 얼룩이 지게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도록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뜻이요. To make black이에요. 검게 한다. 이 잉크를 가지고 검게 적셔버리면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겠어, 이게.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펴서 계속해서 읽고 보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영어로 보고 이것은 내 것으로 잡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너희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견인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에 보존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으로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범사는 이 모든 것이죠. 내게 생기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형편,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것 다 이게 포함해서 이 범사다 그랬어요. 헤아린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거 바사르라 그래요. 문지르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을 가지고 문지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지든지 그 사건을 문질러 가지고 그 본질을 파악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냥 너희들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것도 문질러 가지고 이 진짜 불리한 거 아닌가 그걸 갖다가 잘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취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것, 좋은 것이라 그래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금석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톱한 것을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 그 뜻입니다. 톱이라고 하는 말 잘 알죠? 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입니다. 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라, 그 뜻입니다. 내게 불리한 것이거나 유리한 것이거나 슬픈 것이거나 기쁜 일이 발생할 때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그 뜻입니다. 호세아 그 8장 3절에 보면요, 이 토바, 톱, 선 혹은 좋은 것 이라고 할 때 이게 뭔가 하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요 선인데요, 이 좋은 것,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대적이 독수리처럼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해서 버렸으니 그 다음에 저에게 닥쳐올 것은 대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토발을 잘해라, 항상 토발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13장 31절에 그 한글은 조금 이상하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정한 기한에 번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느헤미야 13장 31절에 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토바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바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짐승은, 이 느헤미야 시대 짐승은 내가 바치지 못하고 내가 대신해서 이 나무를 떼가지고 바쳤습니다. 나무를. 그걸 연기 삼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내 참 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보고 나의 모든 삶을 정리를 합니다.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도 없고 이 참 배가 골았는데 처음 익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정성 아닙니까?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걸 톱하라 그랬어요. 이걸 톱이라 그랬어요. 이 톱 때문에, 이 선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범사에 너희들은 그래서 토바를 선택을 해라. 다른 거 말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이 많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미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은 좋게 보이고 어떤 것은 나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좋네 나쁘네 하지 말고 너희들은 범사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토바를 선택을 해라. 토바를 선택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뭐냐? 선을 선택하라. 이게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살던 그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 지어졌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너무 낙심이 됩니다. 낭망이 됩니다. 참 이 나라가 망하고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사람들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참 이 비참한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범사 아닙니까? 이런 범사가 있어요. 내 심령이 그것을 생각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래서 이 토바를 지니까요 낭만과 좌절이 소망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집을 지었어요. 생도들과 더불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참 어설픈 생도한 사람이 도끼질을 잘못해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딱 쳤는데 도끼 그 앞에 있는 그 쇠 부분이 날아가가지고 호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범사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거 다 축복받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요.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빠진 그걸 가지고 빠졌습니다. 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제대로 안 잡았냐, 왜 여기서 했냐, 좀 멀리 떨어져서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 가지를 집어 던지니까 그 도끼가 그 무거운 것이 물 위에 떠오르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야, 이 도끼가 이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나? 야, 이거 참네. 이거 희한한 거네. 이거. 도끼가. 이건 여러분, 다 이건 무슨 눈인가 하면 이 지성의 눈이에요. 인간의 경험의 눈 가지고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고 도끼는 떠오른다. 왜 안 떠오르냐? 반드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다른 걸 하지 말고 토벌을 선택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이제 뭐 정 안 되고 이제는 뭐 죽을 것만 남아 있고 말이지 뭐 안 되고 뭐 그냥 뭐 이스라엘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뭐 율법은 아니고 전 거짓말만 판치고 뭐 이런 어떤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이 터바입니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이 터바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형통이거든요. 내가 없는 게 형통이다. 내 가난한 게 형통이다. 내 사업에 잘 안 되는 게 이 형통이다.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견인하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려면 그
그와 같은 심령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요셉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토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바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토바가 있었죠. 항상 잘 되기만 합니까? 좀 못 먹어도 하나님, 나는 토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16절, 17절, 18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밑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의 토바를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16절, 17절, 18절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16절에서 18절 앞에서 나옵니까? 16절, 17절, 18절 우리 이 3절 말씀을 지금 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착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뭐 그런 뜻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라차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라차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주로 성경에서 라차라 그렇게 하는데, 그 라차는요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게 라차예요. 이래 살고 저래 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라차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제사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그래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진짜 참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정상적으로 바치게 되면요, 기쁨이 생긴다. 기쁨이. 그 기쁨이 뭔가 하면요, 사메야흐라 그래가지고 요 기쁨이요, 여기 있는 기쁨이 항상 기뻐라. 뭐 일이 잘 안 돼도 이상하게 얼굴이 밝은 거야. 뭐 시커멓 않고. 왜 그러냐? 왜? 무엇 때문에? 보이니까. 영의 것이 보이니까. 영의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각인되니까 이 어두울 구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두울 구석. 성경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라야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생일이. 죽는 날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번제를 바치고 제사를 지낼 때 이거 어떻게 바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얼굴이 색깔이 달라요. 제사를 바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자동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게 뚫리게 되죠. 팔라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감사해라. 생각을 확장시켜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만, 환경만, 조건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이거 감사가 확장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그냥 뭐 감사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확장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그렇게 해서 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의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지금 구원받고 앞으로 구원받을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뭐 적당 예수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뭐 절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 미시아무나이다. 아멘. 그런다고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원이 되면 한국 사람 전부 다 구원받았게? 미국 사람 전부 다 구원받았게? 그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확보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분들은 100%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앞으로 장차 구원 받을 것이 분명한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 이런 심령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확실한 거지. 그래서 확실한 구원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